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를 우리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12장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20장에 또 그것이 확실하게 좀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조금 아브라함에게 실망스러운 이야기죠. 똑같은 사건이 또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죠? 아내를 뭐라고? 누이라고. 누이가 맞다는 거죠. 사실 누이가 맞는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누이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네게부라고 하는 땅, 네게부는 이스라엘의 남쪽을 얘기합니다. 남방 지방인데 남방 지방으로 내려가야 거류하는데 거기에 왕이 이 아내 사라가 누이라고 하니까 사라를 데려가요. 그죠?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한테 나타나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그 여인은 남편 있는 사람이다. 남편 있는 여자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이 참 이게 보면 또 다시 한번 실망스러운 이야기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제까지 19장까지 살펴봤던 거는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참 멋진 사람이다. 참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게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영웅이 될 수 없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인간은 영웅이 될 수 없다.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과 저도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가 있고 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경력들이 뭐 엄청 괜찮고 나아지고 누가 보기에 괜찮다? 자랑할 게 없어요. 다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인도했기 때문에 온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야고보서에도 얘기하죠. 엘리야도 우리와 뭐가 같다고요? 성정이에요.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일 뿐이다. 850대 1로 싸우는 엘리야가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조금만 나만 남았다고 하는, 그렇게 절망할 수 있는 인간. 똑같은 성정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오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확 올라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또다시 인간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이 모습, 너무 안타깝죠. 이제 아비멜렉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정신을 확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꾸짖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러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을 꾸짖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도 우리는 훈계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나 잘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겸손히 주의 말씀으로 훈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그 따끔한 훈계를, 지금 아비멜렉이 꾸짖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비멜렉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등장한지 자 보세요.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여기는 하나님 두려움이 없다.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나를 업신여길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당신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나를 업신여길 것이다. 자기 넘겨집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 8절에 보니까 이 아비멜렉과 그의 종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
여러분과 제가요, 누군가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라든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우리가 넘겨짚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업신 여길 것이다. 그렇게 넘겨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두렵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아브라함은 넘겨짚고 너희들이 두려움이 없으니 나를 죽일까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냥 구차한 변명합니다. 12절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으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가 필요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구차한 변명이죠. 이것만 봐도 뭐가 비슷하냐면요, 롯과 비슷해요. 이 부분은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뭐가 많아진다고 했어요? 말이 많아진다고 했죠? 말이 많아지고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죠? 자, 이걸 보면서 이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가 나한테 은혜 베풀 것은 나를 오라비라고 얘기하는 거다.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줘. 그게 너가 나한테 베푸는 은혜야. 이렇게 얘기하는 어때요? 참 별로예요. 그죠? 내게 베풀 은혜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만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어떤 누구에게 은혜를 구할 게 아니라 오늘도 하늘로부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인간은 영웅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나요, 진짜? 믿음의 조상이 막 엄청 조건이 좋아가지고 막 정말 하늘을 날아다니는 정말, 그죠? 천상계에 있는 사람이어서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오늘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흠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겐 큰 소망이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주님 앞에 쓰면 되겠구나. 이 흠 없는 자도 주님 앞에 쓰면 소망이 되는구나. 그게 얼마나 우리에겐 큰 감사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교만할 거 이만큼도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 내가 이 신앙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도 없고요. 오늘도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 듣고 한 걸음을 가야 돼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는 존재다. 입김 같은 존재고 먼지 같은 존재이구나. 오늘도 성령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생명이 되는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성공했다, 뭐가 어떻게 되었다, 이것도요 다 하나님이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자랑할 필요 없어요. 뭐만 자랑해야 되냐면 여기 뒤에 나옵니다. 그죠? 30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만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만 자랑하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고 저 뒤에가 15장에 보면 나의 다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핍박자였다. 난 죽이러 가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큰지 날 그 자리에서 원래 죽여야 마땅한데. 맞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는 자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죽여야 마땅한데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가 되게 만드셨다. 놀라운 일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고린도서 15장의 메시지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 오늘도 자랑할 거 전혀 없고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오늘 본문이 상당히 그게 중요한데 이 두 번째 의미가 우리가 애굽 사건과 지금 이게 똑같잖아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바로왕 앞에서 아내를 뭐라고요? 누이라고 얘기해서 빼앗겼을 때. 그러나 이 애굽 사건과 이 아비멜렉의 사건에 차이점이 있다면 애굽 사건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애굽 사건은. 그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을 많이 몰라요. 그래서 기근이 나자 애굽으로 가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끼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거죠. 전능의 하나님을. 그렇다면 여기 아비멜렉의 사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만인에게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은 내가 선택한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려고 오늘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7절을 읽어보세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는지. 자,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라?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 선지자래요. 선지자. 이 선지자가 무슨 뜻입니까? 이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이 나비라는 단어는 여기서 지금 이 구약에서 처음 사용됐어요. 처음 사용되면서 이제 뒤에도 이제 사용되겠지만 처음 사용이 되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주는데 선지자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여러분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죠. 소통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이 아브라함에게 선지해 주시고 비밀을 주신 거죠. 그게 뭐였냐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거였어요. 너게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산다. 그의 기도를 받아야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나요? 이게 복의 근원이 됐다라는 얘기죠.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복의 근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만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임을. 여러분과 제가 그럴 수 있어요. 환경을 보면요. 내가 복의 근원인지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선지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위축되어 있고 우리가 세상을 잘못 판단을 하죠.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복의 근원이라고. 사실 그럴 만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위축될 만한 게 뭐냐면 자기에게는 지금 누가 없냐면 아이가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어요. 내가 무슨 복의 근원이냐. 근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17절에 보니까 강력하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유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태를 열었대요. 자기 태나 열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태를 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 뭐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럴 말 할 만해요. 지금 당신의 아들이나 낳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태를 여셨어.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태를 열 수 있는 근원.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만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인에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복의 근원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가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에, 능력이 있기에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지만 이 기도에 파워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태를 여는 역사, 하늘의 문을 여는 역사. 우리 교회 지금 이번 표어가 두드리라 열리리라는데 정말 우리가 두드릴 때 열릴 겁니다. 닫았던 태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오늘도 그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 아니죠. 아브라함만 선지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죠. 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충성이고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역사를 행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도 전할 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우리 전하는 자 됩시다.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능력이 시작된다는 거죠. 아비멜렉이 진짜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중보로 말미암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주변을 열리는 역사를 보게 할 줄 믿어요. 그게 정말 우리의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이제 20장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 받으라 얘기하시면서 네가 죄를 사하면 그게 사하실 것이고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 영혼에게 용서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신 줄 아세요?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받아서 그 영혼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 죄사함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위기가 닥쳤지만 아비멜렉을 향하여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난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응어리졌던 것들을 풀어내고 용서할 때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누구한테 눌렸다고 상처받았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열심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받을 거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해 버립시다. 그리고 역사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은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지도하셔서 오늘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고 복의 근원이 전혀 아닌데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문을 열릴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환경에 눌려서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이제는 내 입술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권세를 사용케 하여 주시고 손에 있는 능력을 사용하여서 손을 얹은즉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정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우리 복을 우리가 다 누리길 원합니다. 복의 근원에서 다 누리시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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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